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주님, 오늘 또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자 받기를 원하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청하게 하시고, 내 주께 회개하는 영혼 내 생명수 가운데 젖었다라고 말씀하시며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그 깨끗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케 하는 그런 영혼, 그런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저들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오니 은총을 다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저들 영혼을 어머니 사랑한다고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고난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드려지며 희생하며 믿음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말씀 속에 온전히 임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이 시간에 예배케 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기를 참여하면서 예배를 드려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손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큰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 가운데 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8장 18절 말씀, 2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생각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복음성가 중에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르고는 쉽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은 십자가의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라. 나의 가는 길은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좁은 길을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지신 후에 멸관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짐이 무겁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고난이 유익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는가를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생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생존. 살아남는 자.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아남는 자가 승리한다는 그런 게임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TV 프로그램을 보면 그런 게임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게임들을 통하여 생존하는 것,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지에다가 집어넣고, 때에 따라서는 또는 이제 양식도 주지 않냐고 너가 혼자 할 수 있는 데까지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그냥 한 곳에 딱 던져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도 광야에 던져진 것과 같은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 살아남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길 원하는데, 그런 상황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방법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어떤 순간적인 경험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지혜와 나의 경험들을 잘 살려서 잘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론에 짜맞춰서 살 수도 없는 거고, 그 상황에 맞게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판단하고 결정을 잘 하는 것을 통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잡아먹는 것도 있으니까, 잡히는 것도 있으니까, 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잡히면 죽는 그런 게임이 생존 전략 게임이라고 합니다. 생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그거 있으니까 잘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총명을 받아라. 총명하라. 지혜를 받아라. 명철을 얻으라. 이것을 다른 말로 직관이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적인 용어로, 사회학적인 용어로 직관이라고 하는 말. 직관이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에 직감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직감을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깨달아지고, 그렇게 알아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직감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영어를 좀 쓰겠어요. 트러스트 유어 겉이라고 하는 거예요. 트러스트 유어 겉. 진리가 초월적인 것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것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진리가 내게 임하는 초월적인 능력을 직감이라고 또는 직관이라고 말합니다. 초월적인 능력이 내게 직접적으로 임하는 그것을 통하여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우리에게 두 가지 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머리에 있는 뇌가 있고, 생소하지만 우리의 몸에 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오장육부가 뇌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 있는 그 뇌에 의해서만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가지가 다 겹찬다고 하는 것인데, 내가 환경 속에 느끼고 깨달고, 그리고 억압적이고 압박적이고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 것을 뭘로 통하여 나타내냐? 내 오장육부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장육부를 통하여 우리의 몸이 느껴지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내적인 소리를 듣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잘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삶을 통하여 사람들과 만남, 또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뭔가 좀 찜찜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통하여 느껴지는 것들을 보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압박감이 올 때 오장육부가 다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들도 보십니다. 그걸 우리는 보편적으로 체질됐다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긴장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 무엇을 통하여 이 직관을 우리가 말씀하심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느끼고 아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두 가지가 다 똑똑해야 되겠죠.
우리의 머리에 있는 뇌가 똑똑해야 되겠고 우리의 몸에 있는 뇌가 똑똑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것을 민감하다고 말합니다. 민감하다고 말하는 것인데 그 민감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지만 직관적으로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직감이 있으면 참 좋지만 우리는 그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둔해져 있다는 거예요. 둔해져 있다는 거예요. 둔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말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괜히 속이 덥다면 그냥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냥 무감각하겠지만 사람을 만났을 때 두근두근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그냥 내가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가버렸다. 그것들이 다 우리를 알려주는 그런 신호인데 우리의 삶을 알려주는 신호인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생각을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가는 그런 신호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가 버렸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그런 신호를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못하느냐로 하면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아무리 자기가 감각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왜 우리에게 이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느냐 느끼기만 하고 무감각하게 왜 지나가 버렸냐 그러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또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과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마음이 험한 것으로 인하여 행함과 같이 총명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그리고 무감각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생명이 이르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지나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몸을 통하여 신호를 알려줘도 그걸 잘 모른다. 병원에만 가면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관하게 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역사가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그것들이 일어날 때 직감이 일어날 때 그것을 통하여 잘 행동으로 옮겨나갈 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새롭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신호를 줘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시편 119편 7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식해서 내가 감각이 없어서 청명이 어두워져서 고난이 오는 줄도 모르고 고통이 오는 줄도 모르고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줄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나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이 얼마나 우리가 이제 모자란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만났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좀 뭔가 좀 미승지근하거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려고 하면 뭐가 제일 1차적으로 오느냐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걸 믿을지어다. 그게 무감각하면 이걸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왜 유익이라고 말하는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 것을 통하여 내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꼭 나쁜 건 아니라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무기력한 것들을 총명이 없는 것들을 우리 자신을 방임하게 하는 것을 허물진 것으로 방임케 만들어버리는
굴복해 만드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깨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지만 깨어납니다.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생각하는데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거든. 피조물이보다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하면서 18절 말씀부터 19절 말씀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우리에게 권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유익이 나타난다. 그걸 확장하고 또 확장하고 또 확장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데, 생각한데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현재는 내가 고난스럽지만 앞으로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에게 나타난다. 그것을 나타난다 믿으시길 바라요. 그걸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19절 말씀에 피조물이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없어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허무한 것에 우리가 굴복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고난을 받으면 말하며 허무한 곳에서부터 굴복하는 곳으로부터 일어나고 깨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굴복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이것이 유익이다. 얼마나 많이 굴복하고 살아왔어. 허무한 것에 너무 많이 굴복하고 살아왔다. 그 굴복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비굴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은 이 욕망과 탐심과 오만과 자만과 이런 것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비굴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부터 비굴하게 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진 중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영광에 이르는 자유, 이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에 이르는 자유가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꼭 슬퍼할 것만 아니라, 왜 나는 고난스럽습니까?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어떻게 했걸래?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버리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달신 그 주님께서 나의 대신 십자가의 그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시니까 그분에게 맡기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이르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한다. 그러니까 방향을 틀어주는 거죠. 방향을 틀어주는 거죠.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방향을 틀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영광이 이르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받는 삶의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방향을 들어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무감한 것들이 깨어나면 영광이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다. 22절 넘어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고통을 겪고 있는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 고통 속에서도 있냐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영광에 이르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영광에 이르는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스러워도 소망하는 것, 희망을 갖는 것, 꿈을 갖는 것 포기하면 안 된다. 몸부림치고 나아가는 축복을 이루시길 간절히.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몸부림치하지만 공부가 됩니다.
사업을 잘하려고 하면 몸부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영광이 이루는 역사가 있으려고 하면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 어느 것이 성장을 하려고 하면 몸살기를 알아요. 분명히 몸살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꼬맹이들이 자라나려고 하면 몸살 한 번씩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몸살 하는 걸 보면 열도 나고 열도 꽉치고 그런데 막 꼭 감기처럼 느껴지고 어떤 것들이 있는 것처럼 돼요. 그런데 그때는 약을 먹어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그걸 턱치를 해줍니다. 숨통을 터주면 된다.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 역사가, 그 이후 숨통을 태워주는 것은, 하나님에서는 그걸 피를 내주는 것을 통하여 그 숨통을 터주는데, 그 열기가 뻗쳐나올 때 그걸 숨을 터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숨통을 터주게 할 줄 알겠어요. 아멘. 그 역사가. 영광이 되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 그 몸부림을 치는 탄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닌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요. 우리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떤 소망을 갖게 되어지느냐고 하면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익이다. 그냥 제약 가운데 살면 어떤 마음을 갖느냐? 제약 가운데 살면 내가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뭘 바라느냐? 내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당해보니까 내가 주님 안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이런 마음이 생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움직임이 있도록 한다는 방향이 없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 믿으라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내면에서 들으시길 바라요. 그분이 내재하고 계시니까 그분이 네 안에 거하고 계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심을 듣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심을 들으셔. 놀라워. 그분이 말씀하심을 들려. 내 심령 속에서 말씀하심을 들려. 내 가슴 속에서 말씀하심을 듣는 거예요. 어떤 안경을 통해서 말씀하심을 듣는 거예요. 그걸 바깥에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날 이렇게 띄우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다.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시며 감사하며 사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신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말하십니다.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부르게 하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 합력할 선을 이루도록 나를 불러주셨다. 뭐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그 놀라운 일들. 그것을 위하여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생활하면 그 역사는 영원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당하게 생활합니다. 합당하게 생활합니다. 크리스찬답게 생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생활합니다. 목회자답게 생활하는 거고 성도답게 생활하는 거예요. 부르신 그대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그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역사를 통하여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 3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역사들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으니까 여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시니까 여기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괴로움 가운데서도 탄식하면서
인내하고 있는 것은, 탄식하면서 인내하는 것은 바로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탄식하면서 나가는 삶이 무엇이냐, 그 영광스러움이 올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성령에서 나에게는 탄식하는 32절 말씀에 내가 32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32절 말씀에 그렇게 말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께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주께서 탄식하며 34절 같이 봅니다. 속을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까? 내 잡고 계십니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이끄는 대로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기도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대로 기도합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영광스러움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나에게 영광스러움이 있다고 한들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인내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들어주셨으니까 그분을 자랑하면서 그분을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살아가십시다. 그 영광스러움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도록 내 영혼을 내 심령을 깨어나게 해주셔서 영광스러움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로 나타내는 사람이 되도록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는, 그래서 내가 결정해야 될 때 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결단을 잘할 수 있도록, 축복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가운데 넘쳐나는 역사 있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무감각해서 어두워져서 청명이 어두워져서 이 세상에 있는 죽어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부터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내 심령이 무감각한 것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 속에 은혜 속에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양을 위해 생명같이 목자의 손을 하면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걱정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그 교통하신 걸 역사하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며 우리에게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깨어나며 새로워지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역사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는 그 믿음에 축복하시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